아무래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일까지 드렸는데 4월을 시작하는 첫날이 월요일이어서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더군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웃었는데요. 기도가 몸에 배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송을 부른 종려나무 지역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가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뻗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이 사막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특히 믿음의 환경이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시들어가지 마시고 종려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뻗어서 얼마든지 사막에서도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4월 달을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푸르름을 느끼게 하는 4월이라는 말 속에서 초록빛이 느껴지는데요. 인디언 북미 원주민이었던 블랙푸드족은 이 4월을 두고서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4월 달이 온갖 이제 꽃이 피고 나뭇잎이 돋아나고 풀이 또 돋아나고 이 겨울에 칙칙했던 잿빛 빛깔을 벗고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이게 될 터인데요. 이 블랙푸드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의 기쁨을 느끼는 달,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4월 한 달 동안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몸이든 마음이든 믿음이든 혹은 영혼이든 시들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유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수많은 비유 중에서 나사로 혹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름이 담겨져 있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되는 부자의 이름은 따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14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하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비웃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자의 이름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느라고 주님을 비웃는 이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부자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는데요,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아마 이 자색은 중국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색깔로 알고 있는데요, 왕궁에서나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부드러운 속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 아무나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호화롭게라는 이 말은 과시적인 사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걸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갔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자기가 즐겁게 지내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어디나 허용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 대문간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는 헌데 투성이였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데도 그는 그 개들을 쫓아낼 힘마저 없습니다. 아마 심리는 들어가지 싶은 퀭한 눈으로 그가 바라봤던 것은 혹시 주인이 나에게 빵 조각이라도 하나 주지 않을까? 주인의 대문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인이 그에게 빵 조각을 주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부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대문 앞에 누워 있다라고 20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워 있다라는 이 말은 던지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나사로가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쳐서 대문간에 이렇게 누워 있었지만 사실은 부자가 그를 내던진 거라는 겁니다. 유기하고 방치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나사로가 이 부자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부자는 그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내던졌다. 그 결과가 대문간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부자가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추수할 때에도 꼼꼼히 다 거두어들이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일부러 남겨두어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 추수할 때 말이죠, 허술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많은 부를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데 쓸 줄 알았을 뿐, 대문간에 던져져 있는 나사로를
돌볼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부자는 깜짝 놀랄 만한 역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극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종말론적인 역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재미있고 표현이 그윽합니다.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만 죽고 부자는 천년만년 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숨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요, 죽자 장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부자는 묻힙니다. 묻혔다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자면 말이죠, 거창한 장례 예식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장례 예식을 정중하게, 그리고 어쩌면은 그가 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대단한 장례 예식을 치렀던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장례를 치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필시 그냥 쓰레기처럼 치워졌을 겁니다. 애도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 이후에 주어진 시간은 전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이 살아있을 때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불쌍히 여기는 일조차 없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나살에서 온 말인데요, 나살이라는 이름은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엘르아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그의 이름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삶을 살 리가 있겠습니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부자는 자기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호화스러움이 죽은 뒤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정해진 운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시겠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누렸던 그 영광이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간절히 원해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지옥에 던져진 그는요, 얼마나 이 불이 뜨거운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비유는 일러줍니다. 불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님, 제발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여러분,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이 생각도 못한 일인데요, 어떻게 나사로 손끝에 적신 물을 마실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지옥에서는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이 부자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사로를 시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근성이 지옥에 가서도 바뀌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마시고 싶은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리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 가지고요, 제발 좀 나사로를 저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5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지옥 고통을, 여기가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제발 여기에 오지 않도록 올바른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내 형제들도 나와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후회스러웠으면. 나는 여기에 와 있지만 아직도 저 땅에서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은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를 찾아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뒤늦은 후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는 때늦은 후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때늦은 후회조차도 소용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부자처럼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찍 깨달아서 은혜 중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 4월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치는 복된 시간들로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힘써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4월 달에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립 70주년을 맞은 정릉교회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4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